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8월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바로 여기 우리들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우리노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함께 하심의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신 걸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몸과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리나이다. 주여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아멘. 아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아멘. 아멘.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난 모든 과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분명히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나이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나 또한 그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놓고 성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주변 이웃을 주셨으며 주변 사람을 주셨고 교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되 사명이고 화목이고 평화이며 번성이고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삶의 고통, 생활의 고통, 모든 갈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노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노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와 우리 성도들의 가족 식구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되 우리로 부욕케 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 물질의 힘, 돈의 힘, 다른 나라의 힘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려 세운 정말 귀중한 나라이노니 아버지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땅에 다시 한번 찬송가 소리가 울려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울려나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평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도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진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라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이 청년들을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522장이니까 511, 제가 11. 역대상 22장 12절 684쪽 또는 5쪽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역대 하를 폈네요. 미안합니다. 바람에 다 넘어갔어요. 예, 644쪽. 예, 644쪽. 644쪽. 바람에 다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644쪽입니다. 이 역대상 22장 12절인데요. 이거요,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한 번만 더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자입니다. 거저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역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진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지혜를 구하자.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이거 한자성어로 뭐가 있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고진감래. 딱 말씀하셔요. 고진감래.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게 이제 고진감래. 고난이 다하면, 예, 이 즐거움이 온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견디자 그러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제가 우리 두정님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두정님 집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두정님 집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적극적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난이 다 해서 이제 즐거움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빨리 끝내버리고 즐거움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해라? 지혜를 구하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잘못했을 때 꾸지람이 다 들어요. 끝까지 다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꾸짖는 부모가 지쳐가지고,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 그제서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끝내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딱 잘못한 거 알았으면, 야단을 야 이리 와 봐봐. 딱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애들은, 이거는 1시간짜리다. 이거는 10분짜리다. 딱 알고 딱 먼저 알아서 설설 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그러면서 애교를 떠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애는 혼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으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것 아니죠. 그렇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도 온갖 좋은 걸 다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이유도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즐겨라,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 앞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 이게 내 고난의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멍에를 지는 거는 무겁다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지시니까. 그래서 좀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두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은 솔로몬, 지혜의 사람이죠. 잘 알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 또 한 사람은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누구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장로님부터 사랑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 우리 성경을 진짜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요, 가끔씩 저한테 좀 전화를 하시거든요. 물어보셔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집에서 성경 좀 읽으세요. 달력 괜히 드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좀 성경 좀 읽으셔요. 아도니아는 이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 왕 될 뻔했어요. 왕 될 뻔했는데 누구에게 밀렸어요? 솔로몬에게 밀렸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지혜의 차이라고 봐요. 지혜의 차이. 누가 봐도요,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맞다. 딱 봤는데 왕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막판에 대역전극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오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요, 이 차이는요, 저는 고난을 아는 사람의 차이라고 봐요. 고난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고난을 모르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요, 둘 다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몰라요. 분명한 거는 한참 뒤에 아들이에요. 솔로몬에게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일일이 안 쉬어봤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쉬어봤어요. 이게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쉬어봤더니 19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제가 솔로몬이라 그러는데, 다윗에게 아들이 19명. 많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왕. 한참 후대, 다윗보다 한참 후대인데, 이 사람 아들이 몇 명? 70명. 굉장히 많죠? 어쨌든 다윗은 아들이 19명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19명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몇 명? 딱 한 명이죠. 딱 한 명. 경쟁률로 따지면 19대 1이겠지만 이건 경쟁률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왕 다음에 그 왕자들 중에서, 왕자가 19명인데 이 19명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 왕세자라 그래요. 세자. 왕이 되는 사람을 세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왕세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럼 왕세자가 될 자격은 누가 왕세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맏아들이죠. 맏아들이죠. 누가 봐도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오른 게 맏아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맏아들이 아니고 그 위에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 세종대왕을 특별히 예뻐했거든요. 아무리 예뻐했어도 맏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고사를 하죠. 특히 양녕대군이라는 이분은 그림 그리면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요. 아버지가 세종 충녕대군이거든요. 충녕을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다 물러나는 바람에 왕이 됐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 외에는 대개 맏아들로 가요. 아무리 맏아들이 병들고 약해도 맏아들이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 솔로몬 때, 다윗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맏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이 왕이 되더니 이 암논은 맏아들은 뭐랄까 좀 여자를 밝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 19명 낳기 위해서는 이거 얘기를 해야 돼. 19명 낳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부인이 한 명이 19명 낳을 수는 없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부인이 여러 명 중에서 여러 명 있으니까 19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암논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 엄마가 달라요? 얘가 예쁘니까 자기 침실에 가짜로 병드는 척하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성폭행하거든요. 그거를 압살롬이 자기 오빠가 친오빠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고 닦아요. 2년 있다가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그 과정은 자세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첫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이거든요. 얘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아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엄마는 아비가일인데,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홀대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아비가일 이 여자가 나와서 다윗을 대접하는 바람에 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발이 조금 이따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쌍하니까 거둬들여 줬어요. 근데 이때 낳은 아들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지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여러분이 많이 얘기 들었죠. 똑똑해요. 그 압살롬은요, 엄마가 누구냐면은 이 갈릴리보다 더 위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훌레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에 왕국을 차린 그 나라의 공주였어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엄청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의 아버지가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야, 쟤 똑똑하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아직 이 북쪽은 이제 사울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남쪽에 다윗을 보고, 북쪽의 사울왕은 사울왕의 아들이 아무리 큰 지역을 차지했어도 아니야, 쟤는 다윗이 똑똑해. 그리고 자기 딸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똑똑한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바로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 그 딸도 다말이라고 해서 엄청 예뻤었나 봐요. 저도 사진을 못 봤어요. 사진이 그때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맏아들이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원래대로 한다면 맞아요. 근데 솔로몬 왕 되는데, 솔로몬은요 왕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제일 문제는 왜 쉽지가 않았냐면은 솔로몬의 엄마가 좀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솔로몬의 엄마는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창을 보고 와 예뻐 저 여자 내 침실로 데리고 와 이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바람에 같이 동침해가지고 임신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자 이름이 바세바야.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진짜 훌륭한 충신이에요. 이 충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거든요. 전쟁에 나가 있는데 마누라가 임신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들여요.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충신을 야 그러죠. 야 너 네 마누라랑 같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는 걸 통해서 그 충신의 아이인 것으로 만들려는데 이 충신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마누라랑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자냐면 성 문 앞에서 자요. 나도 내 전우들한과 같이 야외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이거 아닌데? 그 다음날 또 시켰어요. 야 네 집에 가서 자 제발. 근데 안 자요. 또 그러니까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보내요. 야 그럼 이제 너 충분히 쉬었으니까 전쟁터에 다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진짜 뜻도 모르고 전쟁터에 가면서 와 다윗 왕이 나를 아직도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왔어요. 나한테 편지를 딱 씁니다. 다윗 왕이 그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뭐라 쓰냐면 야 얘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최전방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최전방에 탁 내보내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걸 탁 읽어보더니 고민이 생긴 거죠. 근데 왕명이니까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딱 우리를 최전방에 내놓고 다 빠져버리네. 제일 앞에 나갔다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죽죠. 그 바람에 이 바세바는 졸제 과부가 됐는데 다윗이 데리고 들어와요. 너 내 아내로 되라. 그러자 애를 낳았는데 애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려 애한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병을 앓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는 게 죄책감이야.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내 남편도 죽고 이 여자는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 후로도 애를 더 낳았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애가 솔로몬을 포함해서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 앞에 3명 첫애는 죽고 둘째 셋째가 있거든요. 얘네들 아무리 낳아도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제 너 애 하나 더 낳으면 얘를 내 후계자로 삼아줄게. 그럼 되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내어주면서 성전 건축하려 할 때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 지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22장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솔로몬이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줬대.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평강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다윗도 죄책감이 너무너무 사로잡혔고 평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얘에게 주거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렸을 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솔로몬이 커서 얘기한 거지만
솔로몬이 이름을 지으면서 왕위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솔로몬이 어렸을 때예요. 이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죠, 당연히. 그럼 요거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형들이, 솔로몬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요거 크기만 해봐라, 내가 왕권 잡고나면 요거 없애버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요, 이 솔로몬을 기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 2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왕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는 느닷없이 하나님 나 지혜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리고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사람 의지에 들어가면 너 실패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라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왕 돼서도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솔로몬은 왕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압살롬이 만약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게 성공했더라면요, 제일 먼저 다윗 죽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죽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세자로 찍힌 게 정말 찍힌 거예요. 차라리 커서 왕세자 됐다라면은 서로 다투다가 이 다윗 왕이 야 다투지 마라, 솔로몬이 왕이야 라고 딱 했으면 한마디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왕세자로 찍어 놓으니까 그의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40살이에요. 왕으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이때 솔로몬은 어렸어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솔로몬에게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은 사실은 많았어요. 엄마가 왕비로서 제대로 대접받을 엄마가 못 돼요. 사실 바세바는요, 성경 읽어보면 좀 맹한 여자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맹한 여자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왕비로서 대접받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 왕비들이, 여자들이, 후궁들이 쫙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후궁들이거든요. 그런 후궁들의 그 암투, 이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는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고난의 정도는 남들이 판단 못해요. 나만 알아. 나만.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최고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몰랐던 아도니아, 이 사람은요 정말 처음에는 왕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다니엘은 두 번째 형 다니엘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고 압살롬은 잘난 척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죽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야. 이제 내가 맏아들이에요. 내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은 때는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아도니아는요 이랬어요. 열왕기상 1장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도 잘생겼지만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하대요. 아마 저만큼 생긴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말 잘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왕 되는 게 맞다 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역시 이 아도니아에게 마음 상하게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마음 상하게 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용모도 준수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따르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맏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왕권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늙었으니까 늙고 나면은 왕세자를 정해놨으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왕 즉위식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다윗은 생각한 게 그거야. 아, 내가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놨으니까 뭐 이제 나 죽고 나면 저절로 되겠지. 그런 생각이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아도니아가 자기는 왕 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상 1장 5절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 사병 친위 때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딱 왕에 오를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근데 군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땠느냐?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이게 뭐냐? 요압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서부터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개국 공신이에요. 이 개국 공신들이 딱 누구에게 모였어요? 아도니아에게 딱 모였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이죠. 자기 왕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왕 즉위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만약에 지금 솔로몬이 왕세자라고 점찍여 놨었는데 지금 아버지 다윗은 힘이 없어요. 70 노인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예요. 힘이 없어요. 침사에서도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부터 즉위식 하기 전에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솔로몬부터 잡아야 돼요. 솔로몬부터. 여러분이 혹시 한국 조선 시대에 이 태종이 이방원이거든요.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 이 사람이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 되는 거예요. 이게 태종 이방원이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 되려면 누구부터 죽여요? 솔로몬부터 죽여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만 의지했어요? 사람만 의지한 거야. 요압장군, 군대장관 됐지? 제사장 됐지? 다 됐잖아. 사람들 다 났는데 뭐. 까짓것만 내가 왕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알아서 척 처리하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지혜가 모자라요. 지혜가 모자라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 잘 몰랐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끔 됐다고요.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야 돼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죽어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더 길어지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고난을요, 즐거움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온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지 고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걸 믿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얘야, 힘드냐? 나는 네가 힘든 걸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거 얘기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 준 이유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어떻게 환경 찾아다니고 헤매다가 망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해서 깨달으면 이거 의미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희한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다음에 또 사기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또 당해요. 왜? 그때 당했으니까 나 안 당했지. 아니에요. 사람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다음에는 이 고난을 겪지 말아야지. 아니요, 다른 종류 온다니까요. 그래서 왔을 때 뭐 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바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이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거든요.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했거든요. 말씀 총정리할게요. 우리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당하는 거 원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혜를 구하라고는 뜻이에요.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보다도 또 뛰어난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지혜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깨닫고자 하며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인 줄 아노니, 주여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진실로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0배 생일 주신 감사, 남은 여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김건수 권사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사랑으로 귀한 하나님의 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경금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안내로 충성봉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연 재정인의 기도 한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 가정에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셨고 좋은 것으로 반찬 공급하는 귀한 손길 그 가정의 식탁도 건강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님이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두주님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함께 하시고 같이 귀한 믿음의 집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축복 기도 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파란 안내봉사 한나여전도에서 수고하시고요. 금요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시에 목요전도 그리고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근데 이제 30일 날 주로 할 거고요. 우리 서우는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래서 10시 반에 데리러 갈게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차 태워서 같이 갈 거예요. 예배 끝나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 수업부터 4주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권세교육이 있습니다. 권세임직은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주정임 목사님 잘 오셨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 제가 이름을 예, 저분은 우리에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강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현욱 권사님 스스로 걸어오셔가지고 더운데 굉장히 애쓰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데리러 갈 겁니다. 아니요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저기 이 동네 권사님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봤는데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나오기는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계단에서 걸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계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전화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뵙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상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난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고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저에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과 같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있게 하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